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찬양대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셨죠. 하지만 이 종려주일, 이 주일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슬픔과 아픔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또 기쁨, 찬양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찬양하면서 자신들의 옷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찬양,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바라봄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했던 그 축복과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축복은 조금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사회적인 문제들이, 정치적인 문제들이, 삶의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바라고 기대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 경험해야 할 우리의 축복,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 41절의 말씀을 지금 4주째 걸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 내용들을 다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생각나시고 기억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은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이 무익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야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고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마음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경험한 자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면서 여러분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내용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나누겠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표현들이 다 다르겠지만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꼭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을 만난 축복, 그것이 온전히 더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그 축복에 대해 무엇을 언급하냐면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누려진다고 말씀은 기록합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누리는 그 축복,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선물, 물론 이제 그런 오해들이 없으시기를 바라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하면 좀 특별한 현상,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어떤 신유나 방언이라든지 어떤 신비한 체험들,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 자체의 의미를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떤 능력이나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어떤 체험들이 아니라 성령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 기록한 것들이 있고, 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함께 섬기던 성도님들과 성탄절을 함께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함께 친교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자, 그렇게 해서 각자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얘기를 미리 못 들었으면 좋은 선물을 준비했을 텐데, 저는 선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모임에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내분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선물들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참 기억에 나는 선물이 있어요. 한 남자 성도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냐면 그 옷 가슴팍에다가 멋진 글귀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딱 다루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선물이 이게 자기 자신이라고, 선물을 준비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용기 있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에 대한 언급도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된 것이라고 39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 설교를 듣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먼데 곧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이 약속이 요한복음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가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또 확증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많은 일들 이야기하자면 이루 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표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를 행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간단하게 언급드렸지만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과 관련되어 오늘 제가 여러분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방언이나 어떤 체험이나 신비적인 그러한 경험들을 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내가 성령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은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제가 방금 여러분과 나눠드린 그 표의 이야기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내가 어떤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성령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축복을 더욱더 온전히 누리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표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모양과 체험들은 다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긍정적으로 경험될 수도 있지만 또한 부정적으로도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 인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들이 누려지는데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내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과 건강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요. 그 근심함이 넘어서 우리 안에 소멸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외에 나가서 캠핑을 하시거나 불을 피워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등산 모임에 가서 거기서 이제 불을 피워서 또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비가 며칠도록 이렇게 온 상태다 보니까 거기에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풀들이 나무들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열심히 피웠는데도 자꾸 불이 꺼지는 거예요. 연기만 자꾸 나는 것이었습니다. 불이 보이지 않고 이제 불이 더 이상 온기를 내지 않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또 막 바람을 막 불어가면서 하시니까 불이 금방 살아나더라고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연기만 나는 그 상태였지만 불은 죽지 않고 그 안에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이 마른 나무까지 또 바람을 잘 공급하여 주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마치 이런 불과 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때로는 꺼져가는 것처럼
때로는 활활 타면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죄악이 어떻게 다루어지냐에 따라서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소멸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이 다루어질 때 성령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의 고백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성령님과 교제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속상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온전한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죄악이 주님 앞에 온전히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귓가에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죄악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거스르는 삶, 이 죄악된 육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고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 가운데 육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들 가운데 그것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고 내가 천국에 갈 소망이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온전히 채워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마치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허락하시고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또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구원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기억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무익함을 주님 앞에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4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할 내용은 이 패역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패역하다라는 뜻은 순리를 거스르다,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삶으로부터 거스르는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 삶을 거스르는 그 모습을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와 상황에 생각해서 이 패역한 세대를 생각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당시의 로마의 정권, 그들의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정치적인 또 세속적인 권력, 그들 마음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들이 바로 패역한 세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패역한 세대를 쫓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추구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기대를 쫓는 그 마음, 그것이 베드로가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패역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정한 선물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떤 기적과 치유와 어떤 역사와 능력 이전에 성령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선물이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축복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떤 능력과 은혜,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선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다른 어떤 것인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소원하며 간구하는 것이 예수님 그분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어떤 다른 이 세상적인 가치와 능력들인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지위를 추구하고 거기에 마음이 뺏긴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도 여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쫓으며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얻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쫓으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패역한 세대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비난하셨던 많은 그 초대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그 유대의 지도자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패역한 세대는 그 신앙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서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과 같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것,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나의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 그 주님을 만난 만남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무익함을 깨달아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러한 진정한 참된 고백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요, 그런 만남을 경험한 자의 삶이 바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셔서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무익한 종임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였으나 율법으로 돌아설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가르침들과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그 포장되어 있는 틀 속에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는 그 우리의 완악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 복음 앞에 주님을 만난 자로 이 패역한 세대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없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냐 믿지 않느냐의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을 만난 자가 누리는 그 축복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 참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그 참된 진실된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작도 말씀이고요, 끝도 말씀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어제 받은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과 더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래요. 40절 말씀에도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
그 수단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4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 수단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나의 믿음과 합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고 우리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죠. 경험해요.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이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 많은 문제의 핵심, 그 내용을 보면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축복이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려지지만요,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갈등의 관계 속에서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리고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일 새벽 예배에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다 기억하실 겁니다. 환경의 문제를 삼자면, 관계의 문제를 삼자면 아마 이 세상에서 요셉만큼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 편안한 생활을 했지만 그 편애 때문에 형들이 죽일 만큼, 죽이고 싶어 했던 만큼 미움을 받았던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그런 삶 속에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던 것이 요셉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던 쓰시던 읽으시던 묵상하시던 더 깊이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더욱더 온전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